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눈이 참 많이 내렸고요. 또 앞으로도 내린다니까요. 그러나 제 창밖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창밖을 내려다 보니까 영평의 들판과 산 전체가 아주 눈에 덮여서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보행과 운전에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저의 서재에서 보는 양평의 한 풍경을 여러분에게 함께 보려고 보여드립니다. 오토 페버가 칼바르트의 대작 교회 교약을 한 권으로 요약한 그의 책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14번째이네요. 지난번에 방송했던 성서와 교회의 속편입니다. KKD 47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3. 교회 안에 있는 자유. 교회 안에 독자적 자유가 없듯이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독자적 자유도 없다. 교회 안에 있는 자유는 말씀의 자유이며 이 자유 안에서 비로소 또한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이기도 하다. 바르트가 이 글을 쓰던 1938년은 권위가 세상적 암호가 되었고 자유는 세상적 욕설이 되었다. 더 큰 위험은 교회의 권위를 세상적 권위 원리로 옹호하고 이와 동시에 세상적 자유를 욕설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이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위험에 저항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오직 세상의 공간에서 억압과 박해를 받는 자유를 보살필 때 잘못된 자유사상에 맞선 교회 투쟁의 진정성은 보장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덧붙여서 해설해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히틀러, 나치즘이 정권을 잡고 행사하던 그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명제를 위한 신학적 근거는 다시 성령론에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 안에서 성자 못지않게 성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서 안에서 말씀 못지않게 영이다. 그리고 아들이 오직 영을 통해 그리고 영 안에서 오직 아들이 계시될 수 있듯이 권위는 반드시 자유를 통해 자유는 반드시 권위를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독자적 권위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우리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주장하는 신개신교주의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유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군적 권위를 세운다. 우리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고약하게 우리에게 폭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말씀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성서 안에서 우리와 마주 서 있고 세상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주체들을 원칙적으로 문박하는 권능에 있다. 성서는 나머지 모든 세상보다 더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물론 숨어있는 권능이지만 현실의 세상을 탁월하게 공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한 자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교회를 창조하는 권능과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의 권능과 자유 안에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창조한다. 계속적 창조, 즉 교회의 지속적 창조도 존재한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 통치의 구체적 담당자다. 만약 인간의 교회 통치가 성직주의든 열광주의적이든 성서의 구체적 통치를 넘어선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권력을 허용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는 참으로 인간의 자유, 즉 교회 안에 있는 개별적 인간의 자유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 덕분에 또는 우리의 개별성의 근거에 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 덕분에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유다. 말씀이 개인에게 온다는 사실은 이런 개체로서의 그의 특성에 근거해 있지 않으며 특별한 경험에 근거해 있지도 않다. 우리의 삶의 참으로 특별한 사건은 우리가 이런 인간적 확인 속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절대적으로 동일하다. 지자들은 스스로 아는 자들이 아니며 알지 못하는 자들도 아니다. 신자들은 함께 아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자유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서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책임을 맡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과 함께 계시 사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설명의 필요성 안으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은 그것의 인간적 형태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선사된 자유는 단지 성서신학자의 신분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다. 전체 교회가 이 중재 봉사의 기관이다. 비성숙한 교회가 반역한다. 더 나아가 말씀 아래 있는 교회의 자유는 성서에 대한 자유로운 복종 행위와 성서 해석의 다양한 행위, 즉 관찰, 숙고, 습득에 있다. 여기서 바르트는 이제 오늘날 매우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해석학의 질문에 관해 말하기 시작한다. 바르트는 먼저 특별한 성서 해석학이 없다는 종전의 명제를 되풀이하며 오늘날 사람들이 전이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중요한 생각을 전개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성서 독자가 일종의 철학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바르트는 인정한다.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사용 방법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끌어들인 사고도식을 원칙적으로 의식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의 시도, 즉 이렇게 저렇게 전제했지만 이제는 성서에 비추어 검증해야 할 가설의 의미를 얻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을 위해 독자적 관심을 주장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설정한 모든 철학은 성서를 변조하기 마련이다. 반드시 변조한다. 왜냐하면 철학의 절대적 설정은 불신앙의 한 가지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철학이 다른 철학보다 우월할 수 없다. 모든 철학은 오직 숙고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모든 성서 해석의 관건은 신앙의 순종에 있다. 오직 이 순종 안에서 독자와 청자는 그 자신의 관심과 질문의 체계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관심의 중심을 성서 말씀 자체 안에 놓게 된다. 4. 교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에서 나온다. 여기서 엄청난 인간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자명한 사실을 바르트는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단순성이 있고 교회의 모든 탄식이 위에 교회에게 주어진 위임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계시의 은혜와 그 증언에 힘입어 교회의 선포가 단지 인간의 이념과 확신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포임을 인정하신다. 먼저 이 점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시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포를 수행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당하다는 사실에도 비로소 주목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거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간의 손에 넘겨주었고 부활했으며 인간을 자신의 증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 안에서 현실성으로부터 가능성이 생겨났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인간의 마련 시련과 유혹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동일성 속에 있다. 물론 이러한 동일성은 인간적 특징을 제거하기보다는 요구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는 순수한 가르침의 문제에 직면하며 동시에 교회학의 과제에 다시 직면한다. 교회학의 문제는 순수한 이론이다. 교회학의 과제는 선포의 과제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교회학은 성서로부터 설교로 넘어간다. 그러나 교회학은 선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만 회의적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학은 더 나은 지식 활동이 아니라 교회를 돕는 봉사로서 선포에 대한 특별한 질문 활동이다. 교회학은 듣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이다. 교회학은 성서 안에 증언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는 교회에 호소한다.
그러나 교회학은 듣는 교회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복종해야 하는 규범으로 여길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교회학은 성서 안에 정언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도록 듣는 교회에 호소한다. 그러나 교회학은 가르치는 교회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먼저 교회가 듣는 교회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회는 항상 새롭게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포가 이탈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완전한 이탈, 즉 이단의 출현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겨났다.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도 자신의 일로,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향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바로 이처럼 이단의 앞마당까지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학의 형식적 과제다. 교회학의 과제는 완성된 이단을 확정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의 일이다. 그러나 교회학은 선포가 수행해야 할 순종이 위협을 당할 때 경고해야 한다. 교회학에게 주어진 그리고 교회학이 가르치는 교회에 기억시켜야 할 규범은 한 가지이지만 세 가지 요구, 성서적 입장, 신앙 고백적 입장, 교회적 입장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할 것은 신앙 고백적 입장에 관한 것이다. 교회학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상대적 지평과 함께 상대적 고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로 상대적이다.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신앙 고백주의 속에는 들과 숲과 산의 마귀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배 태도를 지닌 물할론적인 이교 사상이 항상 잠들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학이 예컨대 로마 가톨릭적임과 함께 동시에 개신교적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부들과 교회의 신조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신실함으로써 순종하는 대상은 말씀이지 그들이 아니다. 바르트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개신교적 개혁주의적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교회학은 개혁주의적 교회학이 아니라 교회적 교회학이다. 개신교적 교회학도 아니다.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듯이 분열시키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특정한 오류, 고약하게 오해를 낳고 잘못 이끌고 제멋대로 만든 특정한 신학 체계다. 교회학의 실질적 과제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가르침의 실질적, 즉 내용적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자신이 들은 것을 기억과 의식 속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교회가 들은 내용은 교회에게 요구된 책임에 충실하도록 그 자신의 역동성의 힘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고 요구하며 교회가 단지 이단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을 저지한다. 교회학의 방법은 교회학의 규범처럼 신율적이다. 교회학은 자율의 상대적 구체적 형태 안에서 신율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학의 방법은 자유 속에 있지만 그 자유는 순종의 자유다. 그러나 만약 교회학이 방법론적으로 폐쇄된 체계의 형태를 받아들인다면 자유와 순종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교회학은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학은 순종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이고 교회학은 하나의 종말론적 개념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일회적으로 하나님의 작품과 행동이고 그래서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처분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